할렐루야. 우리 17여전대 회원님들 보니까 기관에서 부서에서 가장 왕성하게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멋진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하시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 좀 많이 풀어지시죠? 목조 좀 트이고 그래도 이제 조금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우리가 답답한 만큼 하나님은 아마도 더 답답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간증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분들을 만나주는 하나님, 세심하게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제 곁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 만남을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사랑은 정말 가슴 깊이 기억에 남잖아요. 애틋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첫사랑,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증을 듣다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곁에 같이 계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단지 지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그냥 학문이고 연구하는 내용이겠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우리의 만족적인 거라면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딱 이 한마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께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이, 하나님의 격려가,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칭찬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빼고 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의 무수한 공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담대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죠. 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낮은 곳에 임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겸손과 섬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인간의 가장 비굴한 모습만이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17여전도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생활할 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때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마도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난받을 때, 그때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대한 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상처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자기가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돼? 하면서 바울에 대한 비난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지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며 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말은 악에게 굴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결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을,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지와 용기는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으로 그 사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음해와 비방에도 항상 오래 참음과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아주 굳건하게 밝히고 있죠.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악은 그 모양도 보지 않겠다 하는 강건한 의지가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명백하게 전하였음을 바울은 피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복음의 빛이 결코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데리고 앉아서 조목조목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줘도 결국 일어나면서 알았어 그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우, 100마디 1000마디 말해도 그 마음이 강팍하게 버티고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 전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늘 전하며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비춘 빛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의 세계를 비춰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크게 두 맥락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딱 들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탄과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사탄이 역사하며 그걸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사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이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말씀이 배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예수 믿냐고,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말이 우리에게는 일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벼이 말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끓어오르고 부글부글하고 아이고 저거 어떡해. 그런 게 우리네 마음이지만 바울이 전자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참 미련하게 살아가네. 그 십자가가 뭐냐? 미련하다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또 그 십자가를 멸시를 하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 먼저 10의 1을 따로 구별하여 준비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준비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많이 바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리 녹록지가 않죠. 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이야기로 또 너무 바빠서 힘들다는 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홀해진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진 채찍에 맞아 살이 다 찢어지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긴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 심장이 터지면서 돌무덤 안에서 3일 동안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안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예수님의 그 미련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눈앞에 닥친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내 마음에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그 마음을 다잡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무엇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노력하죠.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니까요. 항상 정직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게 됩니다. 결코 나의 의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늘 정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일거수일투족, 손으로 행하는 하나하나, 발걸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돼 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 미련한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17여전도의 회원님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또한 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정의를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과 향기와 맛이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17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